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 순종하게 하시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이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베트남 땅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 우리의 육신적으로 지치고 힘들고 또 피곤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며 힘주시며 세우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며 주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러한 제목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하면 사람들에게는 경직된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법하면 그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은 저항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잘 지키려 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였을 때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에게 이러한 원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가 스스로 또 능동적으로 우리가 움직여서 그 법을 지킴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의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즘 우리의 주변에, 우리 한국 사회에 메르스가 문제죠. 메르스 바이러스. 지금 뉴스나 또 언론에서 보면 지금 11명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고 또 많은 사람이 병이 걸렸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가 전파될까 봐 장례도 못 치른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습니다. 바이러스, 우리가 바이러스를 알고 있기는 이 바이러스는 치료제가 없다고 하죠. 감기도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기 약을 먹지만 그것은 치료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그래서 우리에게 무섭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세균과 바이러스가 있는데 세균은 스스로 단백질을 만들어 새로운 개체를 형성하는 것이 세균이에요. 그동안은 예전에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이 세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이 돌면 다 죽게 되고 그랬어요. 근데 페니실린이 발명되고 난 이후에는 거의 세균은 이제 전염병 축에 두지 못하는 그러한 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병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숙주가 있어야 돼요. 공기 중으로 나오거나 어떤 물건에 묻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갑자기 한국의 이 메르스 바이러스가 이렇게 많이 옮겨지면서 바이러스가 늘 우리에게 많은데, 우리의 주변에 많은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몸이 건강할 때에는 이러한 병들과는 그렇게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생명이 떠나면 그때부터는 병균들이 찾아와서 결국 생명이 떠난 그 생명체는 그때부터는 썩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건강하여서 우리의 면역체계 때문에 우리는 부패하고 썩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썩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사망의 상태라고 보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르스 바이러스, 메르스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치료제를 얘기할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여러분 건강한 면역 체계를 유지하시고 잠을 충분히 자고 건강을 유지하십시오. 그것이 이기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능동적으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 법은 어떤 율법이나 계명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전체적인 그러한 교훈,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사랑의 종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없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데 저에게 질문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포자로서 설교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2015년도 6월 14일 주일날 오늘 나누어야 할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 되어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늘 생각해요. 이것은 반창범 목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나 어떤 사상이나 그리고 내가 한 주간 살아왔던 내 삶이 어떠한 영향을 받아서 이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말씀을 전하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내가 만나는 상황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정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고민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집중하여서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것은 반창범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만 돼요. 그래서 저는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강해 설교를 하는 것이 어떠한 설교의 그 흐름을 가지고 매 주일 장별로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훨씬 더 유익하고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래서 강해 설교를 하고 싶은데 그 강해 설교보다 계속해서 주제의 설교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한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또 우리 베트남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의 모습에 우리의 신앙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저도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 많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기를 위해서 저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기를 소원하고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스도의 법을 온전히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했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편리하고 또 이 땅 가운데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세우는 공통된 약속. 이 법이 있어야만 이 법 때문에 우리들이 편리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경제생활 하는 데에도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들에 대한 공통된 약속으로 이 법을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법을 다 지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공식적인 권력, 공권력이나 어떠한 사법제도나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법 테두리 안에서 사람들의 약속 안에 살아가게 그것들을 우리들을 강제하는 것이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법은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우리들과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법이라고 하였으면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우리와 약속되어진 것이 우리를 강제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법보다 훨씬 더 우리를 강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주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좀 더 진지하게 묵상해 보아야만 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법을 우리가 지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지금 당장 세상적인 공권력과 다르게 우리를 강제하지는 않지만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저희는 우리가 베트남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저께 비가 많이 왔죠. 우기가 되면서 비를 기다렸는데 어쩌면 이 베트남을 처음 살아가시는 분들은 놀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저께 비가 와서 저도 이제 집에 가는 무렵에 보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막 오토바이가 잠기고 뭐 그럴 정도로 저희 집에 가는 데는 사람들로 보면 난리가 났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놀랬을 거예요. 갑자기 비도 많이 오고 갑자기 막 바람도 심하게 불고 이런 때에는 저도 처음에 왔을 때 들었는데요. 저도 이제 우기는 3번째 맞으니까 조금 베테랑이 된 것 같아요. 이런 때는 물이 깊이 잠긴 데나 바람이 막 부를 때에는 큰 나무 밑을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가지치기들 하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이 우기가 되어서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비 오기 전에 막 나무들이 쓰러져요. 그 거친 바람에 의해서. 그러면서 우리는 이 베트남에 살아가면서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경험하면서 부딪힙니다. 처음 베트남에 왔을 때에 주변에 아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지인들이 베트남에 오면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베트남에 법이 있는데 아주 꼼꼼하게 잘 되는데 여기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살아가면서 저는 가장 가까이 느낀 것이 사실 제가 운전을 하면서입니다. 운전을 하면서. 제가 처음 운전대를 잡았을 때에는 그 해만 공안으로부터 불려가서 딱지를 5번이나 띄었어요. 딱지를 정확하게 말해서는 띈 건 아니고 다른 방법을 썼어요. 그것도 누가 알려주시는 법대로 했어요. 지혜롭게. 그런데 제가 감사하게도요. 올해 들어서는 한 번도 딱지를 안 띄었어요. 공안이 한 번도 저를 안 잡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법을 더 열심히 잘 지키려고 했는데 왜 그때는 자주 불려갔지? 그때는 정말 제가 준법 정신대로 하려고 했는데 더 자주 불려갔어요. 그런데 그때 대부분은 제가 뭐가 뭔지도 모르고 붙들려 간 적이 많았어요. 2차선을 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눈치껏 다녔어요. 눈치껏. 외국 생활 많이 하면 눈치가 많이 는다는 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 베트남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이곳에 맞는 그러한 법들을 지키면서 또 우리 한민족들은 원래 스마트하기 때문에 눈치가 빠른 민족이에요. 잘 적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저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이 베트남에 적응해 가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조차도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시절에 순응하며 살아가면서 다 허물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기본이 허물어져 가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저만이 가지는 그러한 질문이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베트남 땅에 가서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그러한 열정과 열심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충실하게 살아갔던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혹시 허물어져 가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적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새로운 형식과 전통에 맞게 우리가 베트남에 적응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에서 열정과 열심들이 성도들 사이에 사라져 간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말이 유행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전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열심이 아니라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 신앙생활하는 걸로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기본이 많이 허물어지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지 않은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지키지 않아도 내가 전혀 문제가 없어요. 헌금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언제 했는지 그것을 잊어버려도 내가 살아가는 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없이 그렇게 나는 지금 잘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중요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민감해야만 합니다. 바이러스가 우리를 침범해 올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우리의 방어 기제가 발동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방어 기제가 발동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헌신이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느 틈엔가 내가 죽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내 생명이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법과의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목회를 처음 나갔을 때 우리 집사님 중에 한국전력공사를 다녔던 그런 회사를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신실하신 집사님인데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표를 내셨냐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근무하기 위해서 주일날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반적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저는 그 집사님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할 때 그때는 직장 잡기 쉬웠었나 보다. 그래도 거기 사표 내면 딴 데 갈 데가 많으니까 그래도 쉽게 사표를 던졌지.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내가 어떤 결단과 결정을 하나님 앞에 짓고 나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저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주님 우리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첫 번째 원리로 말씀드린 것이 능동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자율적입니다. 이 말은 내가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내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데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기대되고 그 주일날을 향해서 기뻐하면서 내가 감격에 벅차고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가슴 벅차고 기대하면서 나아왔을 때에 저는 건강한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저에게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말씀 전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성도들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러한 부담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법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살아있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기쁨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최근까지 규칙적으로 해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저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꼭 했던 것들이 제 자신과 늘 했던 것이 저는 규칙적인 운동을 해서 제가 수영도 곧잘 합니다. 제가 예전에 자유형으로 한 3km도 가고 막 그랬어요. 제가 자전거도 잘 탔어요. 자전거 막 가서 타면 막 50km, 80km, 2시간씩도 끄떡없는 그러한 체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베트남 와서 못한 것이 이 운동입니다. 운동.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이 규칙적인 운동이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이 규칙적인 운동을 못하고서 제가 수영을 한번 해보니까요. 숨이 차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익사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기 힘들어요. 물론 어느 정도는 가지만 규칙적인 게 무너지니까 지금 운동하는 게 약간 무서워요. 땀 흘리면서 막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 우리가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활 속에도 적용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을 우리가 꾸준히 해나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되찾기까지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서 눈물이 많았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어느 틈엔가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고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고 그랬는데 언젠가부터가 말라져 버렸어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지 않아도 민감하지 아니하고 감동이 사라져버린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할랄 산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저는 그런데 최근에 이 할랄 산업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았어요. 이 할랄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 세계에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슬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산업이 이 할랄 산업입니다. 이 말레이시아 나라 같은 데는 이 할랄 산업을 전담하는 그러한 기구가 구성이 되어져 있대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 사람들의 인구가 너무나 많아져서 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산업을 하고 사업을 안 하면 사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랄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인증 마크가 있대요. 인증 마크. 이 음식은 먹어도 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 할랄이라고 하는 뜻이 가능하다. 먹어도 되는 음식이다. 라고 하는 뜻이 이 할랄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라고 합니다. 이것의 반대는 하람이래요. 그래서 이건 안 되는 음식이다. 저는 이걸 최근에 듣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도대체 이슬람들은 뭐야? 그 사람들이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원리는 무엇이길래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이 자기들이 먹는 음식에 대하여서 할랄이라고 하는 마크를 찍지 않고 그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을까? 저는 얼마 전 지금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아세안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10년이나 20년이 가지 않아서 이 아세안은 전 세계의 사업의 중심, 산업의 중심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눈뜨고 바라보아야 할 그러한 중요한 세력이 이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것들을 충격적으로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냐 하면 이러한 이슬람의 사람들은 그들은 많은 이교도들, 그들이 이야기하는 다른 종교의 사람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과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사업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그들에게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에 깜짝 놀랐어요. 새벽마다 들려오는 그 소리 무서웠어요. 실제로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장사를 하다 말고도 그들의 기도 시간에는 장사하는 것을 접어두고 그 단을 펴놓고 거기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걸 보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 저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우리의 중심 속에 온전히 박혀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바울은 바리새파 유대인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뿌리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 것이 감사함이 넘치는 것이 즐거운 것이 우리가 능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이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이 누가 우리를 강제해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이 너무나 감격하고 커서 우리는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 섬기고 봉사하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짐을 서로 나누어 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한 번은 우리 청년이 저에게 와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것이 기억이 나요. 목사님은 사실 목회자들은 지도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고 이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와서 헌신하게 하냐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직장에서 조그만 직책을 맡고 있는데 그 직원들을 같이 함께 움직이며 그 사람들을 세워서 일해 나가는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지도력이라는 게 무엇인지 가끔은 자기는 생각하게 된다. 저는 오래전 일인데 그 청년이 저에게 물었던 그 질문이 늘 가끔
저에게 떠오릅니다. 사실 목회자가 힘이 없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우리 집사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명령한다고 해서 그것을 뭘 잘 듣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세상의 지도력으로 보면 강제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우리들이 움직이며 통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각자의 받은 그러한 은혜대로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기쁘게 헌신하는 그러한 자발적인 그리스도인, 자발적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이 그리스도의 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율법적으로 자유만 부르짖고 그리스도의 법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율법을 모든 성도의 규례인 것처럼 그렇게 법을 기준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둘 다 문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의 법에 따라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기쁨에 감격하여 주님의 짐을 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거하시는 유일한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그 어느 곳에서라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기며 그들은 예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심지어 카타굼이라고 하는 도저히 환경이 되지 않는 그곳에서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셔서 그들이 온전히 말씀의 법 안에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의 법을 배운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은 목사님이 이야기해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귀한 고백과 같이 내가 그 은혜를 힘입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내 중심에 말씀해 주셔서 내가 그것을 듣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샘솟듯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은 늘 우리에게 저항이 있어요. 자발적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기에서 짐이 무엇일까요? 그 짐은 하기 싫은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하기 싫은 것을 해야만 합니다. 누군가는 하기 싫은 것 속에서 섬겨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하기 싫은 것이 오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억지로라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지요. 나도 땀나고 하기 싫을 때 있지요.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내가 이 짐을 기쁘게 지면서 그것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직분이 짐일 수 있어요. 저는 짐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주신 사명은 우리에게 억지로라도 가야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처음 제가 목사가 되어 사명을 받을 때는 목사가 되면 모든 것이 다 기쁜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만 넘쳐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이 목사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내가 져야 할 짐들을 지다 보니까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이 떠오르고, 그 감격이 우리를 다시 능동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를 먹고 그를 마시고 그를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짐을 나누어 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생활이 바르게 되어 있는지, 내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저도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부끄러운 것을 다 사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기쁨과 감사와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그 2장의 그 핵심과 같은 말씀 속에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호치민 하늘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짐을 나누어지는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우리 자신을 겸허히 돌아볼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